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당신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축복합시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유아야, 우리 보미 이모 좀 한번 아이 컨택 해주면서 축복해라.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서 축복해 주라고. 당신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마다 그 악명이 높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야, 학주 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도 학생 주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주말 캠프에서 학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보미 집사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학생 주임 같은 역할도 필요하니까 또 감당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도 새로운 이름으로 또 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올리브사또에 일본 선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그 주제가 이광옥 목사님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시는 걸 잘 하시기도 하고 좋아하시는데 이번엔 이런 말씀을 만들어 오셨어요. 패밀리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걸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패밀리십은 뭐냐? 뭐 다 아는 단어니까요. 뭐 멤버십처럼 패밀리의 뭐 마인드를 갖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주제를 우리가 패밀리십이라고 부르지만 않았지. 사실 우리 교회도 계속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패밀리십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듣고 순종이요. 들으면 믿어진다. 그리고 믿은 바대로 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줄여서 청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아들이야? 라고 물어볼 때 안 간다고 해놓고 간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죠. 간다고 해놓고 안 간 아들은 첫째 아들이지만 가짜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자기를 가리켜 양식이다 음료다 말씀하시면서 요게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포도나무 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패밀리십을 이광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이 현대인들 이제 예수님 믿는 현대인들한테 조금 난해한 그런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기름 부음은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관유 나오죠. 관유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전에 이렇게 기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 나무나 아니면 놋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실 때 죄 있는 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정한 것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야, 김시연 똑바로 안 앉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대로 쓰실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뭐 금으로 칠한들 아무리 뭐 사람이 손으로 아름답게 만들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주셨냐면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관유를 만들어서 붓거나 발라라.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도구들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관유로 말미암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제단이나 기물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옷이나 이런 거에 다 부었어요. 발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몸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데, 그 기름 부음이 뭐냐 봤더니 요한 1서에도 나오지만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는데 괜히 그냥 뭐 계실 데가 없어서 쉬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 오셨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의 기름 부음으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던 그 기름 부음이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 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제자도랑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그럼 제자란 뭐냐? 이 제자란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 제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도를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크고 작게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제자도 교회니까 제자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배운다. 사람한테 배운다라고 하면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한테 여러분들이 배울 점도 없지만 뭐 어쨌든 주님의 의지가 저를 통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그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제자도 사역을 하는 건데, 뭐 사람은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 배우다 보면 허물도 나오고 실망도 하고 의도 상하고, 그러니까 참 이런 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성찰한다 그러잖아요. 성찰. 뭐 이런 질문도 성찰에 가능하죠. 뭐 나는 누구냐, 뭐 이런 거. 나 자신에 대한 사유죠, 사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찰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가르치시면 은혜를 알게 되는데,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성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데 불편하고 뭐 어제 있었던 일 생각나고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딱 이제 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고집이라고 가지고 있는 걸 고집인 줄 모르고 사는데 이게 고집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내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뭐 이걸 내가 주장으로 갖고 있든지 내가 정의로 갖고 있든지 뭐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딱 있으면 이게 내 고집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거 못 쓸 것이구나. 어제 예원이가 엄마가 공부해라 그랬는데 그 말이 너무 억울하고 또 뭔가 이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들려가지고 못내 서운해서 막 엄마한테도 뭐라고 하고 속으로도 참 우리 엄마 너무해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참 못된 생각이구나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사는데도 나는 왜 고작 그런 일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런 게 성찰인데, 이게 여러분 인생에 별로 잘 안 와요. 이게. 그래서 제자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잘 안 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뭐 고전을 읽으면서 성찰할 수도 있고 좋은 음악회를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성찰할 수 있겠지만, 또는 뭐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그 명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도 성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의 얕은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성찰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자, 제자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나를 성찰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찰하시는데, 이게 이제 나를 이렇게 성찰하게 만드시는데, 나는 흑암에 살고 있잖아요. 무질서한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혹은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찰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조건들, 또 통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에겐 이강호 목사님인 거예요. 뭐 이강호 목사님 은퇴하시면 또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시겠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핵심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이제 배워가는 게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유아에게 기름 부음 있잖아요. 그 유아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니까 거룩하게 되면 공부를 좋아하게 돼요. 뭐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문제도 만나겠지만, 공부를 좋아하고 또 하는 만큼 잘 하게 되는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선생님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또 뭐 이렇게 공부할 것들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가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은요,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뉘앙스가 아니고, 거룩은 매우 동적인 액티브한 그런 의미예요. 거룩은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럼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약했던 것들이 강해지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그런 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야지 일본 선교가 되는데, 그 기름 부음 듣고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이 바로 패밀리십이다,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일본 선교 세미나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을 펴봅시다. 우리가 일본 선교 세미나 은혜를 나누는 차원으로 마태복음 12장 쭉 마지막 49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족들이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족들이 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서 제자들을 봐라. 제자들을 봐라. 그러니까 제자란 뭐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똑같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8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또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러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패밀리십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패밀리십이요 이래야 기름 부음이 올라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막 나 있는데 아, 왜 그래? 용서해. 그럴 때 듣고 순종함이 이루어져서 화가 난 것이 볶는 녹듯이 사르르르르르 녹아지면 그것이 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구나. 뭐 더 내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마음이 완전히 돌덩이 같이 굳어져서 왔어요. 한 주간 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많아서 돌덩이 같이 굳어져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와 있는데 뭐 얼굴이 완전히 그냥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 상태인데 예배당에 딱 오니까 막 얼굴이 애기 얼굴 같이 온순해지면서 그런 복잡한 일들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럼 그게 여기 주님 말씀하신 듣고 행한다라고 말씀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항상 생명을 주유받듯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그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패밀리십을 이제 우리가 저기 어디야 올리브사토 가서 나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요즘에 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보는 주간지에도 이번 주에 만들어진 신조어 하는 그런 섹션이 있어요. 그 말들을 듣고 읽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가끔은 왜 이렇게 말들을 많이 지어내나. 근데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말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호모 브레인리스래요. 그러니까 뇌가 없는 사람들. 뭐 이거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바 된 건데 왜 호모 브레인리스가 되냐? AI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칼럼에도 좀 썼는데 사유, 인간의 형상이거든요. 사유하는 인간. 어제 보니까 통역팀이 그 MT를 갔더라고요. 대공원으로.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또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애기들도 많이 오고 그 중에 돋보였던 사람이 안부라잔이었어요. 안부라잔이 정말 기적이죠. 토요일날 랩에 안 가고 그 토요일날 랩에 가는 거는 사실은 안부라잔이 정말 연구를 위해서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그 직장인들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집에 가봐야 뭐 쓸데없는 일들, 복잡한 일들, 하기 싫은 일들이 있으니까 평소에 그 야근을 일부러 하는 그 남성들이 있어요. 퇴근을 안 하고 그냥 약간 그 태업을 하다가 저녁에 일을 딱 남겨놓고 야근한다. 그러면 집에서 애 키우고 그냥 막 이제 그런 이제 아내가 왜 안 와? 그러면 야근이야. 이러면 아무 말 못하니까. 그러고서 이제 룰루랄라 천천히 일도 하고 물론 힘들죠. 힘들고 또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런 이 생리가 있어요. 니베타 잘 기억해요. 그런 생리가 있어. 근데 안부라잔 토요일날 너 왜 이렇게 나가니? 그리고 왜 이렇게 매일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 라고 해서 여러 번 들어보면은 그런 꼼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 제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안부라잔이 새롭게 거듭나서 어제는 랩을 안 가고 강제로 끌려갔는지 자기가 좋아서 갔는지 대공원에 가 있는 거예요. 대공원에 가 있는데 안부라잔에게 그 듣고 행하게 되는 생명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영혼의 등불을 켜셔서 사유하는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를 토요일에 연구할 것도 많은 이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금보다 은보다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얼굴이 그 동물원에 온 사람들 중에 가장 해같이 빛날 것이요, 흔들리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은 갈대라면 안부라자는 동물원에서 계속 앉기만 하면 자고 언제 가나 얼굴에 그냥 이제 다 봤으니까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은유네가 저기 원숭이 좀 보고 갑시다 그랬더니 안부라장 얼굴이 막 굳어지고, 그랬으면은 사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영혼이더라. 여러분, 사유해야 됩니다. 사유. 어제 제가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고맙게도 그 신영기 집사님이 이렇게 마중을 오셨어요. 신 집사님이 타자마다 하는 말이 회사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가 이제 말씀을 읽는데 그 상전을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받아서 자신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 집사님이 되게 그 창의적이고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대부분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들하고 그런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보는 관점과 다를 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집사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신집사님 말씀이 한 80%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자기가 볼 때 옳지 않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제로 좀 시킬 때, 그럴 때 신집사님 마음에서 막 반감이 일어나고 또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직의 생리상 그게 윗사람 얼굴에 다 보이거든요. 윗사람 눈에 다 보여요. 내가 지금 시키는 일을 싫어하는구나, 내가 말하는 걸 동의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반대하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참 신집사님 회사 생활하기가 일만 하기도 버거운데 마음도 힘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신집사님한테 주님께서 새로운 직장,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금 너랑 마음이 안 맞는, 너가 충성하고 싶지 않은 그 직장 상사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 조금 더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신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께 하듯 그 주인이 아니죠, 그 상사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신집사님이 일단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위로가 임하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제 보니까 뭐 여러 셀러들을 관리하는데 뭐 셀러들을 한테 직접 찾아가서 뭐 인증샷을 찍고 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런 복잡한 일들을 이제 명령하는데, 신집사님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미 이거는 지금 때를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올 때 이제 이 말씀이 위로보다는 내적 갈등, 충돌, 막 이런 어지러운 혼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참 이런 일들은 신집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겪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신집사님이 그 회사를 다녀서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상사를 만나서가 아니라 제자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도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말이 맞구나라고 납득이 될 거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거랑 교회에서 배우는 제자도랑 무슨 상관이야,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입니다. 그것을 신집사님이 오늘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문제를 작든 크든 만나면 사실은 넘사벽의 문제예요.
남에게는 야 주님께 하듯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재수 없죠. 예. 그게 욥의 새 친구예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그런 말 하기 쉽다고요. 신집사님이 이제 그 문제로 고민하면서 이제 아내에게도 나누니까 아내분이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넌 여기까지야 이렇게 딱 선포를 했대요. 욥의 새 친구처럼. 맞는 말이죠. 재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예요. 허윤실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허윤실 자매의 사명은 뭐냐면 욥의 새 친구처럼 너가 이걸 못 넘어서면 넌 여기서 끝이야. 너의 커리어는 끝이야. 넌 이제 회사에서 잘릴 것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원이요 친구요 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참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삶에서 행할 때는 어려운 문제처럼 다가오죠. 신집사님이나 허집사님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듣고 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들을 수 있는 청력, 행할 수 있는 뭐 행동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중생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려운 말로 썼어요. 사실 다른 데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죠.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동력입니다. 신집사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또 회사 가서 월요일 화요일은 잘했어요. 마음 편하게 잘 지냈는데 수요일쯤 가서 또 어떤 명령이 하달되고 그것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고 충돌이 생겨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허집사님도 그런 남편을 위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전하는 말을 하려면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제가 지금 뭐 신집사님이 교리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인데 이거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내일 되면 또 배가 고파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가 돼버려서 그 이후로 모든 시간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매일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내가 은혜로 거듭나든지 거듭나지 못해서 상황이 나를 끌고 가든지. 여러분 이거 상황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치면 내가 상황을 끌고 가요. 내가 상황을 끌고 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뭐에 자천하냐 봤더니 좋은데 아름다운데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들을 자천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 원하지 않은 거 힘든 거 속상한 거 거기에 나를 자천한다 그래요. 그게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냐는 예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할게요. 그래서 내가 상황을 끌고 가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 녀석이 도요새예요.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로 가든지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로 가야 되는데 서해안 갯벌에 딱 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날아가지도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어야지 라고 하면은 상황이 나를 끌고 갑니다. 뭐 맹수가 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든지 서해안 갯벌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뭐 이런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막 위험해진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으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믿어지고 행하여지는 은혜를,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집사님이 어제 한 말씀, 상사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거 현실의 일이잖아요. 뭐 그 사람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정의롭든지 불의하든지 간에 현실의 일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현실의 일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현실의 일이 뭐 여러분 직장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뭐 또 우리 전보미 집사님처럼 김 목사님과 부부지간에나 이게 다 현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듭나서 이 거듭남을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 거듭남은 소속이 바뀌는 걸 반드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전엔 땅의 소속이에요. 땅의 소속이라고 그러면은 현실의 일이 내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고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전보미 집사님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담비, 보배, 시온이를 키운 게 내 일이에요. 그래서 내 자존심, 내 꿈, 내 사랑, 내 기대, 이거와 다 관련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사랑해서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죄라는 게 뭐냐? 우리 교회가 많이 나눴잖아요. 죄는 특성인데 이율배반이다. 우리 예원이가 이제 내년이면 중3이에요 벌써. 그럼 좀 있으면 고등학생이라고. 그런데 예원이가 이제 중2, 중3쯤에 뭘 알아야 되냐면, 내 힘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반대로 엄마랑 골만 깊어지고 엄마랑 더 갈등만 생기고 엄마에게 안 좋은 감정만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예원이가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죄요. 죄가 우리한테 주는 이율배반이라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속이 바뀌면 이 현실의 일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버린다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8절에 아니구나, 어디냐면 7절에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된다. 우리가 뭘 상속받냐면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현실의 일이 하늘의 유업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유업도 예수님이고요. 하늘의 유업도 예수님이고 하늘의 유업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중첩이에요. 하늘의 유업도 예수님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이 일들이 썩어질 것이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되고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나를 가리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오늘 동일하게 안식일의 주인으로 일을 하셔서, 여호와나 유하야, 너희들이 공부하는 일이 하늘의 유업이 되게 하시더라 라는 거야. 하늘의 유업이 되게 하시더라. 딴 얘기하다가 하늘의 유업이라니까 뭔 소리야 갑자기. 어리둥절한 저기 얼굴과 표정인데, 공부하는 것이 하늘의 유업이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고 벌레가 와서 갉아먹지 못하고 그것이 녹이 슬어서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일이 녹이 쓴다는 게 뭐야? 뭐 교만해지든지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벌레가 와서 갉아먹는다라는 것은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공부 싫어 안 할 거야, 뭐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난 공부를 못하나 봐,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여하튼 하늘의 유업이 돼야지 그런 모든 원수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나는 오늘부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유업이라고. 유업. 유아야, 아멘 좀 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 입술이 이렇게 빵꾸가 났냐. 아이고야,
고생 많았다. 니네 아버지도 참 너를 보면 힘드셨겠다. 근데 내가 여기 찬현이랑 유연이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내가 10년 가까이 정경칠 집사님을 쭉 보니까 셋 중에 널 제일 예뻐해. 그러니까 아빠를 위해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실 거예요. 힘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의 일이 하늘의 유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집사님이 그 마음에 들지도 않는 뭐 태모시씨라고 하더라고요. 태모시씨. 내가 우리 교회 사람 다 알아. 태모시기. 예. 근데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분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이 되면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든, 그분이 뭐 물구나무를 서라고 말을 하든, 그분이 뭐 신집사님한테 뭐 맞지도 않는 일을 시키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요 그 일이 썩지 않을 하늘나라의 유업이 되기 때문에 상전을 죽게 하듯 섬기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결국은 또 내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신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게 뭐 신집사님이 이름을 바꾸고 뭐 또 새로운 기분과 감정을 갖고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거듭난다라는 거는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most holy, 홀리에서 most holy로 계속해서 내면의 깊은 성찰로 나아가서 신집사님이 또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거기서 마치 질량이 쪼개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고, 에너지 방정식에 그런 것처럼 나의 어떤 반석이 쪼개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일본에 갔다 오면서 그래도 틈틈이 책을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뇌과학에 대한, 그러니까 듣고 순종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뇌과학에 대한 책을 읽게 하셔서 재미있게 보는데 아이고 어려워요. 뭐 뇌에 관한 이런 전문 용어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막 읽으면서 계속 졸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멀쩡히 잘 보다가 시력을 상실을 했대요. 시신경이 다 망실돼서.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더래요. 그래서 저자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어떤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이 어둡습니까? 방 불 좀 켜십시오.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 의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 사람 지금 시력이 없는데 왜 방불 켜지 않아서 어둡다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뇌에는요 이런 게 있대요. 보는지 안 보는지를 분별하는 그 지각하는 기능을 가진 또 하나의 일부가 있대요. 그래서 시신경을 잃어버렸는데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는데도 이 지각하는 능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자기가 여전히 본다고 믿고 산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안톤 증후군이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못 보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 보는지 안 보는지를 분별하는 이 지각하는 뇌 기능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본다. 그러면서 일종의 머리에서 프로젝터를 가지고 비추듯이 환각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여전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영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도움이 됐어요. 뇌라는 게 그냥 시신경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나의 마음에 일종의 빔 프로젝트를 딱 비추는 걸 갖고 본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보는 것은 해석을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전보미 집사님을 보는데 전보미 집사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아름답고 평화롭고 온유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볼 수 있는데
나 중심의 관점을 보면은 고약하고 말 안 듣고 엉터리고 모순되고 나쁜 사람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눈이라는 게 정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일종의 해석을 갖고 보는 거구나.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도 본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거듭나게 됐을 때, 제가 지금 이제 거듭나라는 것이 어떤 거냐, 우리 신집사님이 이제 제자도를 통해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는 눈이 없었다,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에 보는 눈을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 말은 그들이 정말 눈이 감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로 끌고 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 해석만 가지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새로운 걸 보여줄게 하면서 광야 2세대 가나안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갖고 보니까 옛날에 1세대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던 1세대들처럼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가난 복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 윗세대들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거기 철병거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못 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눈을 딱 열어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세계를 보니까 철병거가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보이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러 가는 것이요, 은혜로 가는 것이요, 복되게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듭남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물리적으로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내가 뭐 출신이 바뀌고 스펙이 바뀌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그런 거 아니라고.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이걸 모르냐고 예수님께서 되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거듭나는 건데, 영으로 거듭나는 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관점이 바뀌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걸 갖고 또 사변적으로만 가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 물리적인 것을 배제하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건데, 그 깊이가 뭔가 지금 신명기 29장을 가지고 말하니까 신명기 29장에 주님께서 깊이 있게 이제 너희들의 눈을 바꿔서,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서, 너희들의 이 영을 바꿔서, 소울을 바꿔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건데, 그 깊은 성찰이 뭐냐? 자, 신명기 29장을 가보세요. 이거는 제가 인용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과 같이 읽는 게 더 복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실 건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고작 그 깊은 성찰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뭐 또 엄청난 하나님께서 능력과 군대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발 얘기, 누구나 다 입고 다니는 옷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집사님이 거듭남의 동력으로 너희의 상사를 주를 섬기듯 하라라는 그 복음의 레마가 응하려면 신집사님이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은 옷이 뭐예요? 신집사님한테 이런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멈추면 끝이야 라고 한결같이 말하는 허윤실 자매가 낡아지지 않은 옷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만영 집사님한테는 맨날 굶지 말고 먹으라고 도시락 싸주고 냉장고에 뭐든가 하여튼 넣어주고, 또 신경 쓰든 안 쓰든 자기가 워낙 부지런해가지고 아임텐 청소하고 이거 옮기고 저거 옮기고 하다가 못하면 이거 좀 들어줘 저것 좀 해줘 맨날 시키기만 하면서, 자기가 딱지 끊어오면 또 돈 나갔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차 폐차시키는 주희연 집사님이 헤어지지 않는 신발인 거예요. 주 집사님이요 하루는 그랬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왜요? 또 딱지 끊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집사님이 현장 일을 하다 보면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일하다 보면 딱지가 딱 과태료 붙어 있는 거예요. 45,000원, 뭐 4만 원 이런 거. 못 사겠다고 맨날 뭐 딱지 끊어온대. 그리고 그 다음 날 버스랑 들이받아 가지고 80만 원. 그런 거예요. 딱지 여러분 4만 원짜리를 80만 원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0번 해야 돼. 20번. 그리고 또 뭐 속도 위반 걸렸어요. 그러면 또 뭐 얼마. 그리고 막 속상하대 힘들대요. 그리고 모닝 폐차. 주집사님은 아주 크게 그냥 과태료랑은 상종을 안 해요. 없애버리든지 그냥 뭐 폐차를 시키든지 해버리지 뭐 까짓 거 그리고 말리고 그냥 새 거 하나 딱 사버리고. 자, 참 우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성찰하다 보니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낡아지지 않는 옷이요 헤어지지 않은 신발이구나. 뭐 여러분 부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 뭐 우리 부모님을 감히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에 비유할 수 없지만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 부모님,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다녀라 이렇게라도 말씀하시는 부모님, 내가 깊이 성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해와 별과 달처럼 내가 봐주든 이름을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상관없이 늘 성실하게 나에게 지구를 공전시켜 주시고 자전시켜 주시는 것처럼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이런 은혜들을 깨달을 때 내가 거듭나는 존재가 되며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과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중생과,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온고잉 상태의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이 두 가지가 큰 주제인데 오늘은 중생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계속 나에게 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유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롭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긍휼하심으로, 긍휼이 여기심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일종의 이 중생과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오퍼레이션 돼야 되잖아요. 계속 오퍼레이션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신집사님한테 그 직장 상사를 줍게 하듯 섬기는 건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면 신집사님 안에 중생과 새롭게 하심이라는, 심장과 간이 계속 자율신경계에 일을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과 새롭게 하심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신집사님 안에서. 근데 그게 뭐냐 봤더니 중생에 한해서 보면은 나를 기름 부으심으로 깊이 성찰하게 하셔서
깨닫는 눈,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건데 그 법적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 법적 근거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좀 이제 우리가 3부 때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6절인가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합법적인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합법적 근거는 뭐냐면 긍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죄 많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은요 일종의 예원아 긍휼값이야. 긍휼값. 너 1차 방정식 1학기 때 많이 공부했잖아. x에다 값을 넣어야 y값이 나오잖아. 그지? 그 y값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럼 그 x값은 뭐야? 옆에 있는 유하야. 유하를 긍휼히 여기고 뒤에 있는 우성이 삼촌을 긍휼히 여기고 또 엄마 옆에 있으니까 엄마도 긍휼히 여기고 앞에 있는 목사님도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되는 거야. 너 스케줄러 잘 썼어? 잘 썼어. 야 훌륭하네. 야 훌륭한 임요원이네.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는 건 뭐야? 아유 목사님 올리브사 또 잘 다녀오셨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어도 목사님 없으니까 허전했어요. 이렇게도 말 한마디라도 하는 거야.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아유야 엄목사 없으니까 좋다. 뭐 간섭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다 이랬더라도 긍휼을 베풀고 살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하늘의 통치를 베풀어 주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생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일들을 5절에 7절의 말씀대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유업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5절에 중생과 새롭게 하심 앞에 그러니까 점두어가 생략이 됐어요. 원래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다시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다시 중생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게 원래 원 단어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을 뜬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의지와 사랑과 힘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경섭이가 여주에서 일을 하는데 경섭이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 된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매일매일을 다시 우리 경섭이를 중생하게 하시고 다시 경섭이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희망이 있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하늘의 유업으로 주님께서는 힘주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다시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게 개혁신학의 아주 유명한 명제인데 제가 뭐 대단한 신학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not yet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 언젠간 되겠지 이런 심보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already and begin again이 돼야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나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